요엘서 2장 28절에서 우리 32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해 올립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리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라. 이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오늘 요엘서 네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906년 무명의 흑인 설교자 윌리엄 시모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 312번지를 미국의 성령운동의 메카로 만들어진 분이십니다. 그는 성령 세례와 그냥 방언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한 번은 시모 목사님께서 로스앤젤레스 조그만 장로교회에 가서 부흥 집회에 초대받아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그가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모 목사님의 메시지는 당시 기성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큰 부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 상황과 동떨어진 설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목사님이 설교하러 교회에 가보니까 누군가가 예배당 문을 굳게 잠궈 놓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럴 수는 없다고 하면서 자기 집을 내어주고 말씀을 전하시라고 했습니다. 집사님이 집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4일째 되는 날에 말씀을 듣던 성도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방언을 하는 이들도 있었고 큰 소리로 찬양하며 회개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세술에 취했다고 하는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발을 구르며 찬양하다가 집사님의 낡은 집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집회 장소를 물색하다가 아주사거리 312번지 2층 건물을 임대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아주사 거리의 부흥은 3년 동안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아주사 거리의 부흥을 체험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밀려왔습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아주사 거리 선교에서 일어나는 영적 부흥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 예배에 한번 참석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밀려들었습니다. 2층 건물 중에서 1층은 예배당으로 쓰고 2층은 성도들의 휴식 공간으로 하루 종일 개방했습니다. 사람들은 예배가 끝나면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2층에 올라가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또 예배 시간에 참석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11살 먹은 캐들린이라는 소녀가 다락방에 있었고 예배 시간에 알리는 종을 쳐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2층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11살 소녀 캐들린이 일어나더니 그 올라오는 남자를 향하여 미국에 사용하는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15분 동안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막 쏟아내었습니다. 이런 사건 때문에 예배 시간에 종을 치지 못하고 지체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정시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배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 낯선 남자가 어린 소녀 캐들린의 손을 잡고 강단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조용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유대인입니다. 저는 방언에 대해서 조사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이 도시에서 제 성이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가명을 사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 직업이나 제가 여기 온 목적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설교하는 목사님 설교를 낱낱이 분석하여 회고하여
기독교 신앙에 반대하는 강의에 사용하라고 이곳에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건물에 들어오는 순간 이 소녀가 히브리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잘 알아듣습니다. 이 소녀는 제가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제 성을 알아보았고 제 이름을 알았고 제가 이곳엔 목적을 알았고 제 직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제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 소녀가 여기 사람이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제 사생활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 교수는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울부짖으며 심장이 터질 듯한 음성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는 지금도 지구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북미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2000년대에 24년 전이죠. 제가 태국 방콕을 통해 미얀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할 때 미얀마 하우라는 친구가 설립한 조그만 성경신학교를 방문해서 1일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30여 명의 남녀 학생들이 모여 말씀을 간절히 받고 함께 통성 기도를 할 때 정말로 성령이 임재하더니요 방언이 터지고 사람들이 입신을 하고 저들이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개의 결과는 뭐냐? 부흥이요 평화요 번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준비해놓은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겸손하게 엎드려 그들의 죄를 회개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은 그들 위에 부어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날에 관하여 자신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첫째로 하나님의 영은 만민에게 문화와 종족을 초월하여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유대인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쉽게 이해할 유대인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구원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방인은요 하나님의 영을 받을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동등하게 서 있는 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이 교회에 임하였을 때 그들이 본 것은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사정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 것을 보았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성령은 언어가 다른 종족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은 사회적인 지위와 관계없이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특별히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말하고 싶을 때 개인적으로 특별한 선택을 통하여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영은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은 특별한 사람에는 모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보통 사람에게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자에게만 임하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아니 저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선택한 사람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졸업장이 있는 사람,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에게도 주어주고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에게도 성령이 부어주고 가정일을 돕는 남종 여종에게도 같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오늘 본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날은요 동시에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기사와 이적을 보일 것입니다. 이러한 기사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피는 인간의 피이고 불과 연기는 그들의 소유물 모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큰 불의 연기는 하늘에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죽은 시신들은요 길에 질비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대심판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전달은요
태양은 어둠으로 달은 핏빛으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두려운 날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는 어둠에 머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엄한 심판에 쓰러지며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 마음에 가득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침략을 받고 포로민으로 보내질 때 이미 부분적인 심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임재는요, 증인되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하면 우리가 증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요엘을 인용한 것처럼, 요엘서를 인용한 것처럼 만약 예언이 오순절날과 오순절날과 관계가 있다면 그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성령은 모든 민족에게 부어졌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모든 민족은 주 예수를 알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왜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였는가요? 그 대답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유는 예수의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주 예수께로 인도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십니다. 너무 흥분되는 시간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 이후로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과 함께 소외된 사람에게 보내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요, 성령 운동만이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성령의 물결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일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에서 매일같이 수천의 남녀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영은 만민에게 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는 과정에서 심판과 결산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은혜로운 손, 구원의 손으로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서와 평화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인류 심판의 날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받기보다는요, 하나님께 회개하며 성령 받는 편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이미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남아있는 예언 또한 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날의 심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는가요? 심판의 날은 무거운 날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날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떨리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피와 불과 연기의 날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무섭고 떨리는 날은 어떻게 하면 완전할 수 있을까요? 요엘 선지자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한 사람이요, 절벽에 매달리는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곧 죽기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전먹는 힘을 다 소비하면서 이제 그가 잡았던 손을 풀리고 죽음 직전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필사적인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그는 도움을 위해 소리를 쳤습니다. 그것은 전에 누군가 무서운 재난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누구냐? 오직 전능의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나무에 매달려 5분도 못 갑니다. 그냥 떨어져 죽는 겁니다. 오래 매달릴 수 없어요. 인간의 힘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은 것입니다.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우리는 매달려 5분도 못 매달려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요, 오직 전능의 하나님 한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희망임을 우리는 소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의 한계를 느껴보셨는가요? 우리의 선행과 능력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요? 여러분이 죽음의 나락에서 절벽 위에서 나뭇가지를 영원히 잡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나뭇가지를 오랫동안 잡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필사적인 노력은 헛되다는 것을 결국 알게 되고 이제는 요엘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고 그분을 부를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모한 행동을 그만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모한 행동을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중심으로 그들은 이제 불가능한 일을 멈추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한 일에 매달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능한 일에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지 압니까? 누군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으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를 자가 있을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면요, 앞부분에서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말하고 뒷부분에서는 여호와 이름을 부를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누구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주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죄인들은요, 초청장 없이 거룩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습니다. 구약 페르시아 시대의 초청장을 받은 사람만이 왕 앞에 나갈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첫 소명을 나에게 주었다는 감명을 받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는 순간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것은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부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하나님의 부름에 응해 보았는가요?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느껴보았는가요? 과연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실까요? 그분의 거절은요, 죄 때문에 거절되는 것입니다. 죄가 원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만 해결하면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필수는 뭐냐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개가 성령 받는 길이고요, 회개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새가족 우리 공부를 하면서 그런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시켜 주겠다는, 남뿐 우리 가족을 다 구원시키는데 질병에서 구원시켜, 영혼을 구원시켜줘, 가난에서 구원시켜줘, 환경에서 구원시켜줘, 모든 사람의 억압에도 구원시켜 주시겠다. 왜 안 부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구원되는 길이고 사는 길인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한마디 남깁니다. 우리의 희망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초대장을 받는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구원과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회개함으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오순절 성령의 임재가 교회에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고 직장에 있고 일터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 영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운 일이 있기 위해서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는다. 나는 우리 이번에 8.25 여름 음악회 우리 전도축제를 벌리는 행사 중에 하나지만 참 희망을 갖습니다. 우리의 힘이 얼마나 힘이 세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사람이 내 말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 내가 말에 오라. 안 오는 사람도 있고 오는 사람이 있어. 하다못해 우리 자녀까지도 내가 오라는 말 안 듣는 자녀가 있어. 그때 우리 느껴야 되는 것이,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그걸 느낄 수 있으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친구를 보는 친구가 알아요. 내가 그동안 기도를 참 부족하겠구나. 이제 기도를 회개함이 하나님께 부르주시는 길. 우리 2주간 동안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차고 안 차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바로 쓰임받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그 임한 역사가 우리 나가서 증인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무슨 교회 가는데 예배 드리는데 기쁨이 없어요. 또 시험 들고 와요. 예배 들으면 가슴이 확 열리고 기쁨이 있고 작품들을 읽으면 성경을 나와야 되는데 이 시험을 내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속으로 우리 교회 오지. 그래서 참에 남의 교회 뺏어올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교회 오지.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예배 드리고 목사님 설교인데 다 나를 뭐 때리는 것 같아. 내가 언제 때린 적 있어? 때린 적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움직일 때 얼마나 기쁨이 있어. 예배하면 저는 일주일 내내 기쁨이 있잖아. 새벽 기도해서 한 줄 기도하고 돌아갈 때 얼마나 기쁨이 있어. 우리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우리 만나서 서로 불편한 중에 하지 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우리 공동체를 해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사람이 여기 오니까 우리가 싸움하고 서로 욕하고 서로 질투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은요,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교훈 모두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날 때마다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오늘도 여호와의 영이 임재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